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예요) 41절에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여섯 번째 바보 말고 바브. 이건 접속사예요. 그러나 또 그리하시면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또 뭐뭐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이면 그리하시면 이런 게 이제 바브라는 그런 뜻이, 그 바브로 시작하는 말이 8절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계속해서 시편 119편은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원래 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유일한 또는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중세 시대에 어떤 교황 권위라든지 그다음에 공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캐토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캐토릭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 교회 전통이죠. 교회 전통. 그때는 캐토릭이니까, 교회가 캐토릭이니까 교회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게 되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만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조금 의역하면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솔라라는 이 말이 이제 오직, 유일한, 하나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오직 성경만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어떤 이 말 그리고 교회의 전통 이런 거를 성경의 권위보다도 실제적으로는 더 높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있지만은 교황이 내리는 어떤 교서 이런 것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뒀어요. 그래서 교황 무설까지 생긴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예배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 중심, 의식 중심, 이것이 돼버린 게 이제 중세 교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세교회는 여러 그 예식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7가지입니다. 7가지. 그 중에 우리는 성례, 세례 이 2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5가지는 이제 버린 거죠. 2가지만 개신교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5가지는
지금도 이제 캐토릭에서는 다 하는 거죠. 7가지를. 그러니까 그 캐토릭 예배 보면은 의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많고 대신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이제 없어요. 이제 캐토릭에서는 이제 당시에 번역본 성경들 이런 거 읽거나 그 번역을 하면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도 화형을 시켰어요.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몰래 번역을 하다. 왜냐면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정치하고 이 교회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는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교황청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그 자체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어요. 르네상스. 보통 이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문해부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13세기에서 17세기에 생겼거든요. 요 때를 이제 르네상스라고. 근데 왜 또 요 때는 또 왜 여기까지만 왜 또 르네상스입니까? 또 왜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또 르네상스고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요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 한 200년 동안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있었어요. 이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캐토릭에서는 예를 들면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 중에 믿음 외에 또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죄부를 사거나 돈 주고 사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웃긴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억압한 거죠. 그냥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 왜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고 눈 뜨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이게 너무 성경을 막 그냥 너무 자유롭게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막 읽게 하고 집에 몇 권씩 성경 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은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 이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성경 공부만 막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막 성경 공부 막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바다 깊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글 속으로 막 그냥 오히려 그 무성한 그 정글 숲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예 그냥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뭐 아직 구템 인쇄술 이게 이제 아직 발달되기 전이잖아요. 요 이전에는 15세기, 16세기 정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요 전에는 사실은 이게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 책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불가타 성경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죠.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이 번역을 하는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실은 루터가 이제 했죠. 그 루터가 이걸 한 것도 루터가 95개 조항에 대해서 이 로마 교황청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붙여집니다. 루터가 재판을 모든 권한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험도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종교 재판을 하게 돼요. 그 브롬스라고 하는 이 종교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재판에서 루터가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남깁니다.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요.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서로 모순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루터가 법정에서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교황청의 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루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주라고 하죠. 영주. 이 사람이 한 성으로 루터를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피신시키면서 그 성에서 시간이 많잖아. 그 성에 갇혀 있으니까. 피신시켜 놔서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 루터가 이제 그 성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있으면서 그때 이제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뭐 있었어요. 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근데 실제적으로 그 번역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번역이 됐어도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루터가 이 성경 번역하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이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유럽 전체가 변화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네, 이게 문제가 있네, 이 교황이 하는 말이 이게 성경하고 안 맞네,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 대하여 어떤 반감을 갖고 그때 나온 게 르네상스예요. 그래서 뭐요? 문의 부흥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죠.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유럽에 그때 패스트병으로 해가지고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1600년경인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영국 제임스 황제가 이 사람이 명령을 해요. 이게 희한한 게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청교도인들을 다 죽여요. 청교도에 등을 업고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청교도들을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도망가죠. 그게 이제 또 놀라운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그 배경이 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 타고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터가 이걸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의식에 깨어나기 시작하기죠.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이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킹 제임스 버전이 당시에는 이제 예를 들면 불란서 말이라든지 이 말이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뭡니까 불란서라고 하면서 이 프랑스 말 하면 뭐 옹주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굉장히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이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죠. 킹 제임스 버전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할 때 여기에 참가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침례교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이제 그렇지만 이것도 다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나 가치는 있어요. 우리가 연구할 만한 가치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예를 들면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어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다 갖다 놓고 48명 정도의 학자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왕에 의해 청교도인들을 아주 엄청 죽인 이 왕에 의해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원래 영국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 역할을 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문해 부흥도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많아요. 이렇게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뭐 설교 들을 때 요 어느 한 부분만 딱 따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사실 왜곡이에요.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이거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고 거기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르네상스가 나왔고 여기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이 상황들을 알고 보면 좋은 말이 아니고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 사치라든지 그다음에 향락이라든지 네 맘대로 놀아라 하는 것들이 이 르네상스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많이 일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노동 조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치고 올라가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반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모라 그래요. 그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한다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투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세 시대에 이런 잘못된 르네상스가 일어났듯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구교와 신교로 나눠진 것만이 아니라 유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화가 되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글을 알기 시작. 그다음에 엄청난 책을 찍어내서 막 보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책 다 불태우고 성경 번역본 찾아서 다 불태우고 이걸 다 교황청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도 맞아요. 스페인도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예요? 완전히 뭐 제국을 이루고 엄청난 남미 쪽을 다 차지할 정도로 아주 뭐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만큼 엄청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스페인 뭐예요? 없어. 스페인이 뭐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에서 이제 뭐 두드려 맞지. 이러면 영국한테 두드려 맞고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또 이렇게 막 나라들이 독립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힘을 다 잃어버려.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과 1%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주종목은 캐토릭이지 캐토릭.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캐토릭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 버린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절대로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놓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성경만큼은 죽는 한이 있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고 듣고 싶어도 제대로 된 성경 말씀 듣지 못했고 중세시대에는 이 교황청에서 이 신부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 뭐해서 어린애들 8명 뭐 8살 10살 얘들을 이 교회나 이런 건물 사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살도 안 된 애들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뭐예요?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만 챙겨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감을 가지고 이 교황청에 대해서 중세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르네상스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문해부흥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냥 이유도 없이 싫은 거야. 근데 사실 이유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영향이 있는 거야. 이 영향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구교가 아니고 신교거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신교는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루터처럼 정의롭게 나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교도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때 신교가 같이 싸워서 어떤 일이 있었다면 어떤 또 역사가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교 신교도 나눠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과 종교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십자군 전쟁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총칼 들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200년 동안 전쟁했으려면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녀사냥을 통해서 교황청에 대들고 반기 드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캐토릭 신자라도 이 배경 얘기하나요? 안 하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죽였는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나. 십자군 전쟁 기독교라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는 캐토릭이에요. 신교가 없었을 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 기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런 건 다 감추고 좋은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 캐토릭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왜?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얘기했어요? 면죄부, 십자군, 선행.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한 거예요? 당시에 같이 소속돼 있던 루터가 신부였죠.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공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정확히 알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뜨끔뜨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 또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부분만 막 사방에서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말이 멋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거 영어 같진 않잖아. 영어는 아니고 영어식 표기겠지, 그지? 이거 불란서 말 같잖아, 그죠? 영어식 표기죠. 영어도 사실 막 좋은 언어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해서 만드는 게 영어야.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은 영어 뒤집어 놓은 게 그 나라 말이에요. A인데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건데 B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돼 있는 게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결과.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물어볼게요. 그래서 왜 교회 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씀의 태도나 자세 이런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수요일 날 여러분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네? 예배하러? 기도하러? 봉사하러?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는 그게 주일이든 언제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죠? 그래서 말씀은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놓고 가는 사람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똑바로 안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 르네상스. 이 사상에 빠져 있는 거지. 예?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 봉사도 하고. 그러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이게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젊은 세대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타락입니다. 타락.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이거 강조했다간 이거를 구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면 시대에 떨어지고.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게 시대에 떨어졌다라는 그 사상이 르네상스에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인문학적인 설교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듣기 굉장히 좋아.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들으면 막 웃고 즐겁고 막 지식을 얻고 해. 근데 그거는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고. 그런 걸 해놓고 설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세상 말이니까 사탄에게 속한 말이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속한 말이 전파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근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산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네?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살아보시는 그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렵지. 어려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주체가 돼서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 말씀이 주님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이끄는 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그죠? 나의 연약함, 부족함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게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만약에 주님의 이 인자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인자가 뭐 헤세드, 사랑이죠. 그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 자녀가 죽게 돼 있어.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에? 찢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근데 얘가 죽어. 이거 어떡하지? 살릴 방법이 없나?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대신 죽으면 되지. 그래서 대신 속죄. 속죄라고 하잖아요. 대신 속죄를 줄임말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어떻게 구원받냐?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같은 의미죠. 영접하는 게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예. 믿음의 수용성.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구원인 것이죠. 자, 2절 42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겁니까? 주님의 말씀 의지할 겁니까? 사람을 의지할 겁니까? 주님을 의지할 겁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선 세 가지 이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의 말씀 속에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고 참소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참소자, 고소자란 말이에요. 고소하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 목사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장로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어요.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해. 그런데 그 고소를 우리가 영으로 느껴요. 사탄이 지금 나의 일을 고소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우리 영으로 느끼게 된다고요. 자, 그걸 느꼈을 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되냐?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럼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수두룩해.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백날해도 소용없어. 왜? 이미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고 징계에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 즉 먼지 같은 존재, 바람만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게 겸손이죠. 나라는 존재가 먼지 같다라고 하는 이걸 아는 게 여러분 겸손인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뭘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해봤자 소용없어요. 잘났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먼지 같은 존재,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질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알고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했든 고의적으로 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너 그거 해도 소용없어. 너 양심 있으면 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뭐예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래서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가지면 그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팡이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벽을 기대서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돌뿌리라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회방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든지 컨디션 아주, 다른 땐 좋아. 교회 밖에서는 컨디션이 아주 1등이야. 밥 먹을 때 밥도 그냥 얼마나 걸걸하게 먹는지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밥 많이 먹어서 피곤하다고 자버려. 여러분, 이거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사고 나게 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옛날에 했다고. 사고 나봤자 다 보험 처리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하냐면 본질적인 걸 공격하는 거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게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만, 루터는 이것만이 본질이라 있고, 루터는 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은 루터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 비본질적인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본질적인 거 안 하고 다 비본질적인 거 하려고 교회를 전부 그렇게 치장하고, 비본질적으로 행사도 비본질적으로, 교회 프로그램도 비본질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교회 수련회 가서 제가 학교 말씀 공부하고 성경 이렇게 하면은 수련회까지 와가지고서 수련회지, 수련, 영을 수련, 말씀으로 수련하지 뭘로 수련해, 영을. 그러면 그냥 놀자판 이렇게 하든지 말을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전부 비본질적인 걸 하다가 보니까 비본질이 익숙해져 가지고 비본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색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 맨날 본질로 돌아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이 본질로 돌아가잖아. 제가 물어봤어. 초대교회에서 오지 말래. 너희들 돌아오면 초대교회가 썩는데 돌아오지 말래. 거기서 해결하래. 여러분, 돌아가기는 어딜 돌아갑니까? 지금 돌아갈 곳이 있다면 본질로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걸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제2의 종교개혁. 사탄은 항상 믿는 자들 회방한다면 함정 만들고 올무 속에 가두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그런 사탄의 회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는데 예수님 뭘 이겼어요?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씀 속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의지해야 돼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로. 한마디로 그냥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 노래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 지난날 제가 이렇게 교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온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고 설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 은혜가 없었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고 쓰러져도 벌써 쓰러졌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은혜로 사나요? 이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살지? 자기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내가 아는 게 다지. 이 어른이 되면 심각한 게 뭐냐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남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교회라 오니까 어거지라도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자기 수고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잖아.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열심 좋잖아. 근데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헛된 열심도 있어요. 지혜로운 열심도 있고. 우리는 지혜로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잘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잘되고 은혜 없이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입혀져야 합니다. 은혜로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과 벗하고 사탄과 벗하고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요셉 창세기 37장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 중요한 거는 자녀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자녀들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은혜가 뭐냐?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사람, 세상 감당 못합니다. 세상 별거 아니에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 그렇게 뭐 바라볼 때 건물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저거 얼마지? 이렇게 얕잡아 봐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요, 뭐 엄청난 거 보고 아이고 참 아주 부럽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응? 저거 언제 한번 빌려 타나? 만만하게 보인다고. 그게 여러분 그래야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두렵게 보이면 세상하고 어떻게 싸워요? 만만하게 보일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 오는 사람들, 말씀과 관계없이, 아니 말씀은 관계없어. 그냥 다른 일로 와. 그러면 뭐 축구복을 입고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과 아무 관계없어. 그리고 예배 때 밖에 있다가 예배 끝나면 축구할 때 같이 간대. 밥 먹고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안 만나고 축구장에서 만난대. 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한들 그 사람이 축구 때문에 왔지 예수 때문에 왔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100%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와서 정착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여기 있는 사람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욕이에요, 욕. 이게 내가 뭔지는 쓰지 않겠어요. 다 여기에서 나온 그런 가치들 아닙니까? 그게 종교 개혁에서 나온 기치가 뭡니까? 캐치프레이.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아니에요. 이거는 던져버리고 이거 필요 없다. 지금까지 널 이렇게 살았는데 다 이렇게 됐지 않냐? 나를 따라라. 여기에서 나오는 가치들이에요. 예? 이게 지금 세상에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말씀과는 무관한 사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 비정상인 걸 알아야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병원 안 간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나중에 아주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빨리 여러분 정신 차려 돌아보시라고. 지금 돌아보라고. 항상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 한 달은 뭐 물에서 살고 한 달은 못해서 살고 그러면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라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자동차 보통 고속도로가 뭐 4차선 이렇게 4차선 있다. 자동차들이 막 엄청 다녀. 막 100km 막 놓고 다닌다고. 100km 이렇게 엄청 달리는데 선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게 많은 자동차 다니는데 선 밖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나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리 졸려도 막 해도 뭘 봐? 선 밖으로 나가라를 보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 있다면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 때 성도가 보호를 받고 이 선 밖에서는 보호가 안 돼요. 이 선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고요. 보험을 받더라도 이 안에서 받아야 돼. 에? 세상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그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인식하시라. 이거 뭐 별로 뭐 이런 말 하면 막 나 죽어 막 해가지고 막 지금 막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리고 있고 뭐 귀파하고 있고 뭐 이거는 잘 펴지고 있나 이마 만지고 있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래서 배우는 거야. 배우고, 그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죠. 4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게 지킨다라는 게 각인을 말해. 각인된다 이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얘기해라. 백날 제가 얘기해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게 나오지. 예? 말씀 있으면 뭐예요? 놀러 가서도 2시간씩 말씀 얘기한다고. 그 속에 말씀 있으니까. 예?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입을 통해 나오는 거고,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 원망 불평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를 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막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하시는 분이 있지. 그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래.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마음을 넓히라고 했잖아. 넓히든지 드러내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 긁어내고 문신을 다 지우고 막 그 스티그마, 새로운 스티그마 문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입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늘 구해야 되죠. 45절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말씀이 각인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세상이 흉악해도, 세상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각인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듣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 말씀이 오늘 여기서 들은 거, 여기서 듣고 은혜 받는 거로 끝내는 사람 의미가 없죠. 여기선 좋아. 은혜 받았으니까 막 그래서 막 말도 막 부드럽고 막 해. 세상 나가면 그 또 막 그냥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될 때, 그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라. 그게 증인이라고. 우리가 한 일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게 증인의 삶이라고. 그게 말투스,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 떠나면 인생 여정이 불안하게 돼. 말씀이 떠나면. 내 인생에서 말씀이 떠나면.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이 각인이 안 되고 그러면 늘 불안하고, 뭘 하려고 하면 불안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불안하고, 또 하면서 막 잘 돼도 불안해.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래 불안해. 모든 게 막 다 불안해.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뭐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 그러니까 막 자유가 막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말씀을 간직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미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거미가 막 거미줄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말아버렸어. 다 툴툴 말아. 자고 일어났더니 거미가 막 거미줄을 다 쳐놨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빠져나갈 수 있지. 거미가 지가 거미줄 쳐봤자 그 더러워서 그러지. 그 뭐 하면은 그냥 흘러당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잠자리는 못 빠져나가. 잠자리는 이게 뭐냐면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말씀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거미줄 치도 똘똘 뭐 말아놓고 너 꼼짝 못하게 해놓고 앞뒤가 하나도 안 사면초가 다 그냥 막혀 있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흑암 같은 세상에서도 빛 대신 말씀이 비춰지면 보여. 믿는 자 속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노래도 하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라고. 46절 보세요.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대.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조롱했을까 안 했을까? 아이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냥 수요일마다 교회 가고 막 그러더니 아주 꼴 좋다. 분명히 조롱하고 비아냥 거렸어요. 그죠? 그런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불이 삼키지 못해. 왜 그럴까요? 왜 불이 삼키지 못했을까? 힘에 눌리죠. 더 강한 불을 만난 거죠. 뭡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약한 불이 태울 수 있어요? 그 강한 불도 못 태우는데 그 불이 어떻게 태워요? 불의 화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때 조롱돼요? 비아냥 그릴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이 수요일날 피곤한데 밥도 안 먹고, 아니면 쉬지도 못하고 내일 또 일찍 가야 되는데 뭐 죽을 일 났다고 멀리서 이렇게 가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힘을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들은 절대로 비아냥거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조소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당당하고 뭘 어디 가서 뭘 해도 주눅들질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힘인데, 너는 돈이 힘이지, 나는 말씀이 힘이야. 너는 돈의 힘으로 나오지, 나는 말씀의 힘으로 나간다. 믿습니까? 이런 배짱에서 담대하면서, 그럼 말씀이 힘이라고 이렇게 자부심 갖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만 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가를 경험을 하신 사람은 그 말씀의 힘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나간다고 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힘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쓸어가 버립니다. 너희들 힘 자랑하지, 너희들 그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힘쓰게 쓰지, 자연재해 한순간으로 다 쓸어가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불어서 일어나도, 나를 죽여도 내 안에 말씀의 불은 끄지 못합니다. 47절 4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돼. 믿습니까? 어떤 여자 청년이 책을 사서 이렇게 읽었어요. 책을 읽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읽는 책도 재미가 없어. 너무 두꺼워. 막 두껍고 재미가 없어요. 어떤 거는 두꺼운데 재밌어가지고 이제 뭐 시간이 걸리긴 해도 계속 읽습니다만은, 왜냐면 책을 또 하나만 읽는 게 아니고 저는 한 번에 책을 뭐 몇 권을 같이 놓고 읽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책을 사서 읽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샀으니까 읽어야지 하고서 읽는데 이게 2장까지 가는데도 막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그냥 꽂아버렸어. 에이, 다른 거 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꽂아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남자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가지고서 막 꽁냥꽁냥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남자친구 이름하고 그 책 저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 저자하고 자기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고 물어본 남자친구가. 그랬더니 아주 이런 뭐 내용인데 아주 재미가 더럽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그 내가 쓴 거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 쌓여서 먼지가 쌓여진 그 책을 꺼내 들은 거죠. 꺼내 들고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좋은지 그날 밤에 다 읽어버렸더래.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요게 여러분 책이 재미없을 때는 책꽂이에다가 오랫동안 꽂아놓으면 내용이 바뀌나 보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미없어서 꽂아놓은 그 책이 뭐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왜 그랬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밤에 다 읽어버려. 예?
물어볼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주 사람이 있었다면 아주 입에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있었다고 아주 이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저 거꾸로 물어볼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나 그 사랑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할 때는 죽는 거야. 비본질 할 때는 육체의 힘이 일어나서 또 나오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거를 알아야 분별을 하고 버릴 게 뭐고 취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버릴 거를 끄집어 안고서 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건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은 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건 사람의 말이래. 아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말이래. 이 어느 쪽으로는 일리도 가. 그러면 제가 또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들어? 성경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거는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받고 할 수 없는 거는 또 그냥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보겠다고 하고 설교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상담할 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농담도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라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진담으로 하는데 큰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해가면서 그걸 굳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그죠?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애들이 돌려내게 하는 소리 듣고 아이들이 그것도 노는 고무줄하면서 노는 소리 듣고 어거스틴이 그 방탕화가 성자가 됐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무섭지 뭘 음성 들어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하잖아. 하잖아. 아주 화나. 예? 주가 일하시네 하잖아. 노래. 언제 주가 일하셔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일하는지. 주가 일하심을 보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줬잖아요. 그래도 모르면 다른 사람보다 네안데르탈인인가 이 사람들보다 뇌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 사실이. 우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많이 작아졌다고. 그래서 잘 안 써요, 머리를. 뇌를 잘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여나 헌금을 안 가지고 올지라도 뭐는 가지고 와라? 뇌는 가지고 와라. 꼭 교회 오실 때. 그렇다 그래서 이거 목사님 말씀 또 그건 또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헌금은 놓고 뇌만 가지고. 하여튼 참 골라 드신다니까. 예? 그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는 말은 다시 설명드릴게. 이것도 잘 챙기고 이거 정신 똑바로 챙겨서 이것도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안 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요걸 안 해도 좋다, 이것만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강조, 어디에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 죽여야 돼. 죽여야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포츠에서 영웅을 만드는 줄 알아? 여러분 옛날에 뭐 씨름, 뭐 이만기, 뭐 막 강호동 그때 씨름이 날렸잖아. 그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만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른이고 애고. 왜 그래? 이만기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만기, 강호동 뒤에 씨름 선수들이 다 평준화가 됐어. 애들이 다 비슷해. 인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축구에 손흥민 막 세우고 왜 여러분 이강인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뭐 박주영만 갑자기 나오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상한벌에 막 축구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죠. 그래서 또 평준화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고 실력 알려지고 공을 어떻게 차는지 아니까 다 막혀. 다 비슷해지니까 인기가 뚝 떨어져. 근데 또 누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걔를 확 높여주죠. 그러면 경기장에 사람들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LA에 저희 누가 있으면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일본 선수인데 얘는 지금 뭐 미국 사람들 다 뛰어넘어. 다 뛰어넘고 뭐 모든 야구 선수 다 뛰어넘어 지금.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 왜 한숨 쉬는 거예요? 오타니가 잘한다는데. 응? 오타니보다는 저희 누구야? 누구지? 조카 있잖아, 축구 선수. 현규인가? 오인표. 오인표가 잘 되는 게 낫지 오타니보다는. 걔도 같은 옷이니까 좀 돈 주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연지 오빠가 축구 선수예요. 오인표 응원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계속 후보로만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그 어시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때 해필 처음 봤는데 그거 봤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잘 이렇게 하겠지 했더니 정정용 감독이 잘 안 내보내네. 제가 전화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몰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쁘게 저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뭐하러 나온다고요? 놀러 나오는 거예요? 윤찬호 권사님 만나려고 보려고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 분은. 같이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윤찬호 권사님 보려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러 나온다고? 말씀 들으러 나온다. 말씀 들으러.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게 훈계가 됐든 징계가 됐든. 이번 주 설교가 뭐야? 훈계를 잘 받는 사람, 징계를 잘 받는 자는 제목이 그래요. 그럼 그게 성경이 되니까 기쁨으로 야단 맞아. 이렇게 야단할 때 기쁨으로 쪼개지 말고. 쪼개면은 너 지금 쪼개냐 이런단 말이야.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 야단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런 감성 오늘 또 여지없이 야단 맞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항상 그래요. 아빠 우리도 이렇게 키웠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참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네요. 이렇게 해요. 잘 자랐잖아. 그렇게 훈계로 징계하면서 키웠는데 잘 자랐잖아요. 그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만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